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록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하시니라. 다시 성전을 돌보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동정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노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계속해서 어떤 명절 속에 머물러 있죠. 그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아직도 지금 초막절 명절이 안 끝났습니다. 초막절에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초막절에는 먼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초막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초막을 만들고 실로암 연못에서 뭘 길러 가요? 물을 길러러 가잖아요. 네, 물을 길러서 그 물을 어디에 부어요? 제단에 부어요. 제단에 붓고 그리고 어디 뜰에서? 여인들의 뜰에서 이 여인들의 뜰에다가 뭘 밝혀요? 등불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 붓는 그런 의식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에서 불 밝히는 의식, 이것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등장할 것인데 그 불을 밝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죠. 이런 말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피소드처럼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7장 5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각각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4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선지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다윗의 후손이하고 그 출신은 베들레헴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갈릴리 나사렛 안 돼.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어찌됐든 시간만 나면 날수록 눈을 빨갛게 켜가지고 예수님을 쳐버리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으로 다 돌아갔다. 이제 정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8장 1절 오늘 보면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면은 사람들을 각각 집으로 갔는데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왜요? 기도하시러 가죠. 독대하려고, 하나님과 홀로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감람산은 여러분 올리브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루살렘이 있고요. 에루살렘에서 이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드론 계곡을 다시금 또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감람산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정상 부분 밑에 그 동네가 또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던 동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그런 그 베다니가 바로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감람산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올리브 동산에 머무시면서, 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동산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거죠. 독대 기도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다시 정리정돈하는 거죠. 마음도 정리정돈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고요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그런 시간을 좀 더 뭡니까? 좀 깊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분주한 곳에서는 절대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은 질문, 더 높은 질문, 더 넓은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면 고요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람산. 주님은 감람산이었죠. 저 여러분들은 골방이겠죠. 저는 바로 여기 밑에 설교단 바로 밑에 저는 골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골방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벗어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아침에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아침이라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겠죠. 하시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어요. 그러자 주님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앉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앉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랍비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랍비적인 그런 정통적 이런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치는 거, 이 랍비적인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앉아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뭡니까? 중앙에서 뭡니까? 변두리로,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오클로스다 그랬어요. 무리, 오클로스. 이 무리들은 헬라어로 오클로스인데, 이 오클로스는 율법을 모르는 자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백성들, 저주받은 백성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클로스라는 그 무리들 향해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지금 8장 2절에서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근데 이 백성은, 오늘 지금 8장 2절 백성은 오클로스의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라오스 백성, 이 라오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스는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라오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언약 백성. 예, 언약 백성들. 예, 율법이 없는 무리들은 오클로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 그 무시하는 그 무시된 사람들은 오클로스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오스는 어찌됐든지 언약 백성. 그런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이 돼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죠.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만 가늠했겠습니까, 여러분? 알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뭡니까? 어찌됐든지 주목했는가 봐요. 이 여자 잡아들이려고. 어찌됐든지. 이 여자에게 뭡니까? 아주 창피스럽게 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또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뭡니까? 잡고자. 꼼수 부린 거죠. 꼼수 부려요. 그래서 3절 보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다 세웁니까? 센터에 세웁니다. 가운데 세웁니다. 한 여자를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누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는가 봐요. 자기 할 일은 할 것인데. 가늠한 현장 뭡니까? 그걸 덮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는요, 음행 중에 잡혔어요. 그 음행을 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남자는 어디 가버렸어, 남자는. 혼자 가늠했겠습니까? 이제 상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남자는 어디 가버렸어요? 남자는 안 잡았어요. 남자랑 같이 데려와가지고, 구약에 보면 같이 때려 죽이라고 했거든요. 돌로 쳐가지고. 근데 남자 올로 가버렸어요. 남자는 안 잡아온 거예요. 여자만. 이거 붙어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데려와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음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만 보이고 다 가늠한 남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당시에도 여러분 여성들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억울한 이치에 있었는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그냥 하락되어 있는 거죠. 나가 있다는 거죠.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우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 센터에 세운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옷도 제대로 뭐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센터에 세워진 그 자체가 이미 창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죄 받아버린 거죠. 그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 얼굴에 달아오르죠. 수치스러움. 다 받아버렸어요. 가늠하고 있는 여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가지고 그 여자를 잡아왔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자면 보세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려쳐라 명하였거냐. 선생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올무 잡으려고 그러죠. 올무 치는 거죠. 덫을 치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쩌면 결혼한 그러한 여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음행일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놔두고. 그에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진실의 의무를 배반했어요. 이 여자에게. 혼인했을 때 결혼할 때 그 진실의 의무를 배반한 거죠. 남편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거, 충실하겠다는 거. 진실, 이 진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에메트예요. 에메트. 이 에메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그런 풍습을 보게 되면 신랑 신부를 여러분 씌워주는 천막 그 천막인 후파 결혼식 때 이렇게 천막 채워준 거 있잖아요. 그 후파를 해서 결혼식의 언약을 맺어요. 근데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언약을 했고 고백을 했다면 선포를 했다면 그걸 지켜나가야지 왜 파괴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움으로 이 여인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무엇을 하냐면 모욕을 한 자라 모욕을 창피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 뭡니까? 그때 남편 말고 뭡니까? 상대는 어디로 가보세요. 상대 남자는 없어요. 같이 돌로 뭡니까? 쳐서 둘 다 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대종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상당히 모욕을 당하도록 세워놓고 최고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이 노골적인 폭력보다도 더 힘든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두드러 맞는 것보다도 모욕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창피성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모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당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예요. 평생을 가도록 상처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모욕한다는 것은요, 그에게서요, 인간의 그 존엄성, 존엄함을 박탈하는 엄청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너무 많아요. 이 시대도. 모욕을 당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마치 살갗이 벗겨지는 거죠.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통증이요. 살갗이 벗겨지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모욕당한 그 사람들에게 살갗이 벗겨지고 스킨 피부가 벗겨지면 여러분, 거기다가 물을 넣고 소금을 넣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으라는 거죠. 예. 그것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세상의 풍조라는 거죠.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픈 엄청 상처를 줘버리는 거죠. 모욕.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혐오를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을 그렇게 지금 모욕 주고 있는 거죠.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이에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가는 것보다 저 여자 저렇게 했다고 하면서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모욕 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게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저기 간데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도 연구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구제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일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말이지. 네. 어찌됐든 예수님 어떻게 처단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러냐면 여러분, 나는 이 여자와는 이 지저분한 여자와는 나는 다르다. 나는 달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차원이. 이렇게 간음하고 있는 이 여자와 나는 차원이 달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모욕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익숙한 모습. 자기 속에도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저질렀던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자기 속에도 더러운 그런 욕망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욕을 줌으로써 숨기는 거죠. 모욕을 막 줘버리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기는 거예요. 남들에게 여러분 가혹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가혹하게 행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림자가 짙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짙다는 거죠. 좋지 못한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행위를 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네.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그냥 막 난리 쳐버리는 거죠.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난리친 그 모양이 내 모습에도 있기 때문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걸 덮어나가기 위해서 더 난리 쳐버린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그림자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혹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요, 뭐예요, 여러분? 너그럽습니다. 나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예? 하면서 너그러워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그러면 여러분, 못 봐요, 못 봐. 왜? 그 자식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있게 돼요. 나를 닮았거든.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은 여러분, 자기 속에 그림자와 많이 푼 사람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림자와 화해를 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 모습도 이해해. 이러거든요. 근데 너그럽지 못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림자와 화해를 많이 못하면, 풀지 못하면 뭡니까? 엄청나게, 조그만 일에도 엄청나게 폭력적 상처 주고. 저는 어떤 사람을 아주 박하게 평가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를 궁일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 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할까? 궁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이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람들을 그렇게 박하게 하지 않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인생들이 그러더라. 그럴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만 그 실수한 게 아니라 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워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에 유난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뭡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예. 내 소리도 처음에 여러분 내 소리도 내가 들으면 별로 안 좋은 소리요. 예. 민감해 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 않는데 나는 왜 코가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점이 여기 있을까? 나만 민감해. 나만. 다른 사람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하면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속에 있는 모습이 내 속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싶으니까 더 난리치고 뭐라고 하면 그게 숨겨질까 봐.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아닌 척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좋지 못한 버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잖아요. 잡히면 모세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는 뭐라 그러냐 돌로 둘 다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래 돌로 쳐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돌로 쳐보고 싶냐? 돌로 쳐라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죠? 돌로 치라고 말씀도 안 하셔요. 그렇다 해가지고 아이 그래도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워. 그 사람들이 왜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현행범으로 데리고 온들 왜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했다, 조금만 말을 잘못했다면요, 여러분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예,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할 조건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용서해달라 그 소리도 안 하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바닥에 뭔가를 막 쓰시는 거예요. 뭘 쓰는지 모르겠죠. 뭘 쓰셨어요. 막 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돌로 치는데 뭐 하는 자가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막 몸을 굽혀가지고 땅바닥에다 뭐라고 또 쓰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듣고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바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있느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인은 뭐라고 해요?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덧붙이세요. 나도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는데요. 그 어느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네. 우리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돌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으셨지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여인아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한 거예요. 네가 범한 자 듣고 다시 짓지 말아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죄를 지으라고 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법이 있겠어요? 왜 모세 율법을 줬어요? 법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함이 아니에요, 원래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모세법도 이 모세율법도 결국은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웃집 남자의 아니잖아. 그러면 뭡니까? 지켜줘야지. 이 남편은 이웃집 어느 아내의 남편이잖아. 지켜줘야지. 존중해줘야지.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금해주라는 의미에서 모세도 법을 논한 것이지 죽이고자 하는 것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지켜주기 위함이지.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만 찾기 위해서 눈을 빨갛게 원숭이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 답만 나와봐라. 그 답만 나와봐라. 뭔다? 만약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애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논하셨으면서 용서하라며 용납하라며 몇 번이나 용서하라며 그렇게 가르쳤는데 애에게 죽이라고 하네. 뭔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며
그러지도 않은데. 그리고 뭡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여러분 로마의 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형을 집행 못해요. 그러면 사형을 하게 되고 죽여라 했다면 사형 집행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로마에 대해서 뭡니까? 적대가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형권은 여러분 로마에만 있고 로마법만 있거든. 유대인이 뭡니까? 이렇게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당국에 또 고발하기 위해서 이 소리도 나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싹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는데 여기도 싹 피해가고 저것도 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법에 정면 도전하지도 않잖아요. 그 말을 피해서 가니까 씩씩거렸을 거야 아마. 예.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자라고 말씀했다면 또 뭡니까? 아니 모세법을 어기네 이렇게 또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는 답이 나오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발할 조건들을 다 피해서 간 것이죠.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마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이걸 또 잡는 거예요. 예수님 잡고자 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잡기 위해서. 그럼 뭐라 그래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래요. 아이고,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또 정면 도전한다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을 또 주님은 피해서 답을 내놓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당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머리를 굴렸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창피스럽게 도망치다시피 도망친 거예요. 네. 진리 그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자기들 생각하는 권위에서 진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신에게는 여러분 잣대가 후예요. 후한 잣대예요. 똑같이 잘못해도 자신에게는 뭡니까? 후한 잣대를 내. 그리고 타인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남한테 쉽게 상처를 주면서 보세요.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자신이 상처를 준 것조차 모를 때가 많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상처를 줍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간음을 했어. 근데 간음을 한 것도 잘못된 일이겠지만 이 간음한 여인은 완전 모욕해 버리잖아요. 이것은요 심리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심리적으로. 평생 동안. 오늘 현장에 잡혀온 이 가늠한 여인은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여기지는 처지의 사람이었는가 봐요. 주위에 사람이 없었는가 봐요. 가족도 없고 남편도 안 찾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도 괜찮을 사람을 물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요 존엄한 인생이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고요 그분을 향한 군중의 그 지지를 꺾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차피 누구의 보호도 도움도 받지 못할 여인이었어. 근데 거기에 누가 보호자가 나타나? 예수님 보호자가 돼버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소모품으로 쓰여질 뻔했던 이 여인. 그래서 여러분 당시 권력을 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쌍한 한 여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이에나처럼. 그래서 그 당시 스스로 자신들이 존경을 받고 잘난 사람들이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겉으로 존경받잖아요. 대단하다고 덕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상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죄악이 탄로나고 드러나고 당장 잡혀온 사람도 있지만 더욱더 무서운 게 뭐냐? 탄로나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더 가장 크고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 없습니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그렇게 정죄합니까? 그걸 지금 주님이 다 드러낸 거예요. 이 여인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도 너네들 고발할 조건을 갖다가 이 여인을 통해서 미끼를 잡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여인이 미끼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잡을 사람은 나잖아.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죄가 더 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죄가 더 크냐. 미끼가 크냐. 미끼를 던져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죄가 크냐. 누가 커요. 아시겠죠 여러분. 미끼를 던져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속으로 품고 있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이기심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이기심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죄의 뭡니까?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여러분 죄를 지게 돼 있어요. 죄의 근본이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가장 보편적인 성향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심으로 나타나. 이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죄를 정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죄를 정복해야 되는데 죄가 나를 오히려 정복해서 죄를 막 짓게 한다면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이기심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기심,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이기심이 어떻게 나타난다? 각종, 각양각색으로 모습이 드러나는데 좋지 못한 다양한 많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로 나와. 분노 잘하는 사람 있죠. 분노. 이기심, 밑바닥은 이기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다 이기심의 뿌리예요. 다 이게. 이기심이 뿌리되어서 열매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탐심 우상숭배. 이것도 이기심. 간음, 비교의식, 그걸 비교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우월감을, 남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진 자들. 그리고 무절제, 부절제한 사람들. 그리고 교만해요. 이러한 열매로 나타나. 뭐가 뿌리가 돼서? 이기심 뿌리가 돼서. 이기심 뿌리가 돼서 어떤 열매, 이런 열매를 각종의 좋지 못한 열매를 다 내줘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알아듣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뿌리가 바로 이기심이고요. 그에 관한 다양한 열매들이 바로 지금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거죠. 네. 정말 오늘 등장인물들을 여러분 봤을 때 과연 이 간음한 여인에게만 죄를 묻고 돌을 들어서 죽여야만 할 사람이냐 이 말이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가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해버립니다. 간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여러분, 양심의 채찍을 통해서 그 자를 하나씩 다 떠나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죄를 마음속에서부터 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 드러내 주시는 거죠. 간음한 여인에게는 창피함을 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난제를 줌으로써, 어려운 질문을 줌으로써 여러분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파란 사람들 앞에서 속된 말로 쪽팔리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쪽팔리게. 쪽팔리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쪽팔렸어요.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쪽팔리게 하다가 본인들을 쪽팔리고 쪽만 팔린 게 아니라 양심까지 팔려가지고 뭡니까?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 특히 불쌍한 사람,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범죄자들도요,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뭡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그 주위에 잘 찾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살인해버려요. 누가 누구를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준다는 것이 범죄를 막아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고 희생시키려고 못된 습성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속성의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도구로 취급하려고 하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거든요. 그뿐만은 아니죠. 늘 하찮은 목숨으로 이용당하고 버려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당신 몸값으로 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당신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하는 죄악을 멈추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사람을 우리의 소모품으로 그렇게 악용하고 사용하고 남용하고자 하는 욕심과 죄악에서 싹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서 특히나 고아 가부 함부로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간암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벌벌 떨고 있는 이 불쌍한 이 여인에게 언제 돌이 던져질 줄 모르는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왜 그 죄를 지었어? 그렇게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과 함께 다시는 말이지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죽음에서부터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 다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순간순간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죄악으로부터 뭐예요? 다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길 회개하라, repent, 그거 돌아와라.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거듭짓지 못하게 당부하시고 회개를 이끄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용납하고 서로가 약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서로가 중보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서로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루가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돌로 치고 죽이고 사악한 말로 모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묘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인간의 존엄을 더 세워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선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연약한 부분들 서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그 오더에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귀한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